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지만 녹화 영상으로 함께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침례교 영적 부부 영적 성장대에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번 4월 22일 수요 예배는 다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텐데, 여러분 삶의 주변을 잘 정돈하시고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한 장 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예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뭐 혼자 계시던 여러분이 계시던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든지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의 공동체의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22일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는 홀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과 영혼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열매들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혼자 계시다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말씀, 집에서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88쪽 구약에 또 689쪽 또 690쪽까지 연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6절 13절은 같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마샤 왕에 대해서 남유다의 9번째 왕이죠.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옛말에 경험은 돈 주고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젊어서의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 뭐 옛말이기도 합니다만 그 고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스펙 중에 제일 좋은 스펙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에서 얼마 전에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하이닉스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학원 같은 곳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이닉스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또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일을 맡기든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고 안정감이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럼 여러분, 왜 어르신들, 노인분들에게는 왜 지혜가 있습니까?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삶의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는 별별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다 지혜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는 왕이 되어서 지난주에 본 대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29년 동안 별별 일이 많았겠지요. 한마디로 인생의 스토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아마샤 왕의 스토리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워너메이커는 철저한 신앙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과 주일 성수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째서 백화점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이렇습니다. 소년 시절에 워너메이커는 어머니께 선물하기 위해 가슴에 다는 브로치 있잖아요. 그 브로치 하나를 상점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오다가 다시 보니까 그 브로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바꿔서 어머니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상점으로 돌아가서 교환을 주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점 주인이 이미 판 물건을 바꿀 수 없다며 거절을 했고, 오히려 추가로 하나를 더 구입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를 더 구입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워너메이커는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불쾌한 경험을 이 워너메이커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지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의 정당한 요구라면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 다음에 나는 반드시 좋은 물건을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판매하는 커다란 상점을 세우겠다. 이게 바로 다짐이었죠. 이때의 꿈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을 열고자 노력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결국에 1896년 17층 규모의 백화점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개점함으로써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꿈의 동기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그러한 가게, 그러한 상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동기였죠. 반면 여러분, 동기가 나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그토록 학살했던 히틀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유대인을 증오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히틀러 모친이 유태인 의사의 실수로 죽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틀러가 빈에서 미술학교에 다닐 때 짝사랑한 독일 여자가 나중에 돈 많은 유태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유태인을 증오하게 됐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이 더 맞을까요? 어머니 때문일까요? 아니면 빼앗긴 애인 때문에 이 히틀러는 유태인들에 대한 그러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설보다 더 강력한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역사학자인 랄프 게오르게 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인데,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그런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전체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때문에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경제가 붕괴했고 또 유대인들이 러시아 공산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하사관으로 참전한 히틀러는 패전 독일 경제를 재건하는데 유대인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쳤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전 직후인 1919년 당시 독일의 민간은행의 약 절반이 유대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독일 신문의 약 절반이 유대인의 소유였으며 백화점의 80%도 유대인 소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는 아니 독일 사람이 독일 경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인이 지금 뭐예요? 유태인이 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뭐예요? 유대인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독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기는 좋았지만 뭐가 나빴습니까? 방법이 너무 선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유대인을 죽이지 않고도 독일 경제를 독일 사람의 손에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히틀러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유태인들을 여러분 가스실에서 독살해서 죽이고 그리고 동물보다 못하게 많은 유태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워너메이커는 여러분 순수한 동기 그리고 방법도 뭐예요? 순수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뭐예요? 그렇게 백화점을 지어내고 많은 유익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히틀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동기도 방법도 나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 좋은 경험과 감정들도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분노의 감정을 버리고 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룩한 동기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샤의 동기와 그리고 방법이 어땠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동기가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에돔을 정복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남쪽 지방인 사해 주변과 현재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 살았던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올 때는 그 길을 막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이 여러 민족을 정벌할 때에 이 에돔 족속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정벌을 당해서 약 8,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하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솔로몬 왕이 그 지역에 항구를 세우고 구리광산을 개발했고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마 에돔은 영원히 뭡니까?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말씀들을 배웠지만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누구 때냐?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 왕 때 국력이 약해진 것을 생각한 이 에돔 족속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반란으로 그 지역은 40년 동안 분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에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마샤 왕이 여러분 이 반란을 일으키는 에돔 족속을 정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시대와 같이 뭐예요? 속국으로 하인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진입하러 나갈 때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자, 남유다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30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두가 잘 훈련된 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군사가 30만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보다 군사가 더 많았던 때도 있겠지만, 자,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55만이었다, 50만이었다. 작년의 통계는 45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비교해 보게 되면 과거에 30만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샤는 이 숫자가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군사 몇 명을 사오게 됩니까? 6절에 보시게 되면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쉽게 말하면 용병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에돔을 정벌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를 지키고 또 국민을 지켜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요. 어쩌면 여러분, 그 마음 자체는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7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누굴까요? 예언자가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그러한 사람이겠죠.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치고는 9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0만 명의 군사 용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예.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에브라임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람 즉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래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아무리 잘 싸워도 뭡니까?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에 이미 돈을 주고 그들을 빌려왔기에 아마샤는 갈등이 생기지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결국에 북이스라엘 그 용사들을, 여러분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마샤 왕이 에돔을 정벌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동기가 좋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틀렸습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로 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다른 한 곳에 또 하나의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갔다면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룩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 백성이 여러분 지금 산당에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작이 누구에서부터요? 아마샤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왕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도 뭡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마샤 왕이 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후에 에돔을 정벌하고 돌아와서 에돔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보다 정확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각할 게 뭡니까? 동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뭐예요?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흔히 하는 말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남의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여러분 불이 없으니까 옛날 과거의 말입니다. 그 사람도 불이 있어야 뭐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헌금하려고 남의 돈을 훔쳐서도 안 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동기가 좋으니까 방법은 좀 나빠도 되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뭐로 가든 간에 서울만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랑의 씨를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덕이 안 된다. 성도가 덕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덕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좋으면 목적이 좋으면 뭐예요?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동기가 좋다고 나쁜 방법을 써서 합리화시키면 결국에 그 좋은 동기,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4월의 마지막 시간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과연 나는 좋은 방법보다 좋은 동기 또 뭡니까? 좋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에 맞는 좋은 방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해야 되겠다? 아니요. 빨리 할 일이 있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방법도 뭡니까? 늦더라도 그렇게 뭐예요? 좋은 방법, 선한 방법, 아름다운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동기는 좋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국민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방법이 나빴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은 100달란트를 내고 북이스라엘에서 지원받은 군사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13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보세요. 몇 명이나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00명을 죽였다. 남유다 백성들, 여러분 사실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참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10만 명의 용병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동기가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그 결과가 비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역대상 1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러분이 아시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과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법궤를 앞세우고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가지고 연주하고 찬양하며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뭐예요? 다윗이 뭐예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왜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구나. 내가 그 법궤와 함께 할 수 있구나. 그 법궤가 내 곁에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이 소들이 법궤를 옮겨오고 있는 소들이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서 그런지 놀래가지고 뭐예요? 소들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수레에 있던 법궤가 움직여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법궤를 딱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목적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까? 법궤가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치자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즉사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사가 법궤를 잡은 것은 선한 동기예요. 특별히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당시 법궤가 하늘로 붕 뜨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붕 뜨는 것 같으니까 책임을 맡은 우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연히 법궤를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사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법궤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철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가 좋았지만 방법이 나빴다. 그러면 이게 우사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법궤를 맸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어서 옮겼습니다. 그래요.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어서 옮겨야 됐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동기는 좋지만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는 좋은데 방법이 나쁠 때가 많아요. 동기가 좋으니까 목적이 좋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가야 된다고 신호 위반을 하고 예배에 가야 된다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여러분 예배에 가야 된다는 것은 선한 동기지만 그 뒤에 그 모습이 방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가야 되니까 불법 주차하고 또 신호 위반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가 뭐예요?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나는 뭐예요? 열심히 시험 보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컨닝을 했다.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사 사건이 그렇고 지금 아마샤가 고용한 북이스라엘 군대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를 짓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흔적이 남고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가 죄냐? 여러분, 아무리 순수한 동기, 올바른 목적이어도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방법까지도 뭡니까? 정말로 깨끗하게 또 아름답고 축복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해양 구조대에 구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보트를 탔습니다. 구조 장비와 응급 약품들과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이윽고 보트는 광음을 내며 엔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면 되죠. 그러나 보트는 엔진 소리만 우러날 뿐 나가질 않는 겁니다. 무슨 연유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기만 한 거죠. 왜 안 나갈까? 후에 보니까 급한 나머지 보트를 묶어 놓은 줄을 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묶고 있어요. 마귀가, 세상이 동기가 좋은데 조금 편법을 써도 되지 않을까? 목적이 올바른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얼마나 이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묶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샤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기가 선한 만큼 그 동기를 이뤄나가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목적이 선한 만큼 그 목적을 이뤄가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그런 면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6절에 은 100달란트를 이미 북이스라엘에 주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성읍들이 약탈을 당하고 물건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성읍들이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작은 규칙이나 질서까지도 지키려고, 또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괜찮겠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더라도 알맞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선한 동기와 올바른 목적을 가지셨다면 방법도 선하고 올바르고 깨끗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쁘니까, 급하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흔적이 너무 심하게 남고 상처는 아플 정도로 남을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돈도,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게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우상과 세상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올바른 또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과 그리고 마귀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서 영광된 열매가 많아지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순수한 동기 그리고 목적이 올바르다면 방법도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해야 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는 핑계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함으로 또 선함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성도들의 사업, 또 자녀들의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선한 동기와 목적에 맞는 아름답고 축복된 방법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일 마치고요.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살아가실 텐데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게 위해 세상의 보호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닮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